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는 참으로 흥미진진합니다. 사울과 다윗 왕이 그렇고 솔로몬 왕이 그렇습니다.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갈라집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에는 19명의 왕이 있었고 남유다에는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산당을 짓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는 그런 행위를 한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남유다의 왕들에 있어서도 선한 왕이 그리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 선한 왕들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살펴볼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인생을 보면 참 드라마틱합니다. 참으로 어떤 연속극으로 꾸며도 할 얘기가 많은 사람입니다.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히스기야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자 또 동시에 하나님께 꾸중을 받은 사람입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것은 히스기야가 한 어떤 행위나 업적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였거나 어떤 종교개혁을 단행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히스기야에게 주어진 은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유다의 제13대 왕으로서 25세에 즉위하여 29년간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히스기야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인생에 일어났던 몇 가지 사건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장면입니다. 히스기야가 남유다 왕으로 즉위하고 6년 만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이것을 보고 있는 히스기야 왕은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와 원수였지만 때로는 연합하던 미워할 수 없는 형제와 같은 나라였습니다. 예언자의 말씀대로 한 나라의 운명이 끝나는 것을 보면서 히스기야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히스기야는 그가 놀란 만큼이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정말로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한 나라가 멸망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두려움 가운데 종교개혁을 단행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히스기야는 성전을 수리하고 우상의 단을 제거하고 성전의 제사를 회복했습니다. 또한 백성이 감사제물과 첫 열매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교육을 하고 가장 중요한 유월절 절기를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의 온 성은 큰 기쁨이 가득 차고 백성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가 겪은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는 바로 아수르와의 전쟁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는 이제 남유다까지 침공하게 됩니다. 종교개혁을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던 유다는 교만해졌습니다. 교만은 하나님 앞에서도 제약이지만은 그 북쪽에 있던 아수르의 처지에 봐서도 그냥 놓아두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경계심을 불러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앞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합니다. 이에 히스기야는 겁을 먹고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침공하지 않고 물러가겠습니까? 그러자 아수르 왕이 참 어려운 조건을 제시합니다.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대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했는데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요구대로 다 주었습니다마는 아수르 왕 사네립은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히스기야를 농락합니다. 그제야 히스기야는 선지자 이사야 말을 듣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의 종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성전에 올라가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가 성전에 엎드려서 통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물려쳐 주십니다. 그 기록이 19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35절에 얘기를 합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루 아침에 18만 5천 명이 죽었는지에 대한 내용은 그리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수르는 물러가고 유다를 침략하고 하나님을 조롱했던 왕 사네립은 암살을 당하고 맙니다. 히스기야에게 일어났던 세 번째 사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일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때라고 시작합니다. 이때가 언제일까요? 어려운 가운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한 가장 큰 적이었던 아수르 왕 사네립이 죽은 후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나이가 이제 39세가 되는 해입니다. 한창 일할 때입니다. 어쩌면 그의 삶에서 전성기를 구가할 수 있을 때였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될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의 집을 정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모릅니다. 히스기야가 죄를 지었는지 아니면 그가 신실했는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생명을 거두어 가리라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어느 때라도 거두어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라고 하는 선언은 히스기야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언젠가 다가올 가장 정확한 시간입니다. 히스기야는 역대 임금 중에서 칭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에게 신앙과 예배가 회복되었고 우상이 제거되었습니다. 정치 군사적인 면에서도 위기를 넘기며 다윗 왕의 버금가는 왕으로 평가받은 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훌륭해도 사람이고 그의 삶에 찾아온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위기는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때 중요한 것은 위기에 직면한 그 사람의 태도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에게 다가온 삶의 위기는 바로 병들어 죽게 되며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너의 집을 정리하고 죽고 살지 못하리라고 선고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제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내 집을 정리하라는 이사야 말을 듣고 이 집을 정리하라는 말은 모든 고난을 넘겨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준비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이 죽음을 통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절망 속에 원망만 하다가 죽기를 바라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경고를 통해서 심판을 받지 않도록 회개하도록 그렇게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히스기야를 기억하고 그를 본받고자 하는 행동이 나타납니다. 히스기야는 절망과 원망 속에서만 있지는 않습니다. 히스기야가 바로 기도를 합니다. 본문 2절과 3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노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것이 바로 유명한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면 우리의 기도가 어찌 해야 하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첫 번째 아주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자신이 죽을 병에 걸렸다는 이사야의 말을 들었을 때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라고 했습니다. 낯을 벽으로 향했다는 것은 그의 엄밀한 기도의 간절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야복 강가의 야곱의 기도는 뼈를 깎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히스기야 역시 낯을 벽으로 향하였다라는 말은 골방에서 혼자만의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는 한결같이 간절했습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의 두 번째 기도는 진실한 기도였습니다. 본문 3절로 미루어 볼 때 히스기야는 평상시 그의 전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여호와와 연합하여 여호와를 떠나지 않고 계명을 지키는 히스기야의 선행은 여호와께서 아시는 바가 되었다라고 하는 기록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같이 히스기야의 기도는 가식적이거나 이기적인 기도가 아닌 진실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에 응답하십니다. 또 히스기야의 기도는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3절에 심히 통곡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심히 통곡한 히스기야의 기도를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네 눈물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히 애통해하는 성도들의 눈물 섞인 기도를 받으십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드리는 기도를 주님의 병에 담아달라고 그렇게 호소한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 죄 때문에 흘리는 통회의 눈물이기도 합니다. 또 은혜에 감격하여 흘리는 감사의 눈물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 같은 기도를 주님은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드리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통곡을 보고 불쌍히 여기셔서 히스기야를 살려주십니다. 히스기야의 눈물이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고 긍휼하심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고 또 그의 눈물을 보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듣고 보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히스기야가 행한 위대한 업적이나 성공이 결코 아닙니다.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의 지식이나 재산이나 명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과 통곡을 보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가장 가깝게 지내던 시기는 언제였을까요? 교회를 개혁하던 신실한 때였나요? 아니면 아수르를 물리치던 전쟁에서 승리하던 때인가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거리를 유지한 때는 바로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였습니다. 눈물을 흘릴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생명을 연장하는 일도 아수르 왕으로부터 구하는 일도 모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눈물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전성기, 절정기는 언제입니까? 직분이 높아질 때입니까? 아니면 맡겨진 사역을 크게 일구어내었을 때입니까? 아니면 누구보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은 업적을 남긴 순간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받던 순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듣고 보시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과 통곡을 보십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가 주님께 가장 가까운 때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때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도 저희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저희의 눈물과 통곡을 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여러 기도 제목들을 그렇게 하나님께 아뢰고, 여러분 속에 맺혀 있는 여러 눈물과 통곡들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아침에도 주님과 가장 가까운 시간을 가지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이 되길 빕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